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있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심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네. 참 이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말하자니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렇죠?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건데,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때때로는 이게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자, 전도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그냥 잘 됐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죠?
한마디로 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마디로 이런 기분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기분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닐 거야. 그런데 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하면서 마치 온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야. 진짜야.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받는 사건은 나중에도 이렇게 보지만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더라. 이런 놀라운 광경을 사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사건은 사도들의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 이걸 깨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사마리아의 각 성을 갖다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더 이상 주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마리아 전도는 대박이었어. 우리 속된 우리 말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 이런 그렇게 목회를 잘했어요. 빌립이. 근데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자, 이렇게 했는데 왜 거기로 가라 그래요? 왜 거기로 가라 그래요? 나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넷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넷이, 그죠? 그 사람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 간단한 내용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요, 안 가요? 다 끝나고 나서 안 가잖아. 빌립은 여기서 보니까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 아소도는 뭐냐? 아스돗. 아스돗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디냐면요. 우리 뭐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블레셋 땅.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르치네. 가사, 아소돗 이런 데가 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쪽으로 갔잖아.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적으로 또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저기 또 위쪽으로 가가지고 가이샤라로 갑니다. 가이샤라. 가이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이 그쪽으로 가라는 것은 너 잠깐 그쪽에 갔다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목회 잘하고 있는 그것도 성공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 그쪽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부흥하고 지금 잘하고 막 사람들 성령 받고 그다음에 막 열심으로 이제 뭔가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기대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는 뭐냐면 광야예요. 그렇죠?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했으면 좀 이해가 가. 왜? 그렇잖아요? 거긴 사람도 많고 이미 교회가 많이 너 보니까 너 목회 잘한다 해가지고 너 그쪽으로 가라. 너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간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한테 이렇게 목회 잘하고 성공적으로 엄청난 더군다나 빌립이 엄청난 능력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 귀신이 쫓겨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능력의 종 아니야?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라고? 참, 저는요 이거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정말로 이게요. 야, 도대체는 하나님은 상식이 있으신 분인가? 도대체, 아니 고생 해가지고 이만큼 해놓으니까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합리적인 얘기인가요? 이제 그 고생했으면 이제 열매 좀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너 이제 목회지 옮겨라 이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어디로? 참 이해가 안 가. 저는요 정말 이거 보면서 머리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맴돌아 가지고 이게 과연 참 이 말씀이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구나.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빌립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멘이지만 이게 말이 아멘처럼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잘 얘기해야 돼. 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 아니 좀 이렇게 하면 영국으로 가라 뭐 잘 사는 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참 좋은데 저기 아프리카 무슨 오지 뭐 이름도 없는 뭐 가려고 하면은 막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그 광야까지 가사까지 가는 길은 한 몇 킬로 정도 가사까지 가는 길은 한 130km, 120km, 130km를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여기서 어느 정도냐? 대전을 넘어서 어디 정도까지? 금산? 한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볼까요? 버스 타고 가요?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여러분, 이 길을 하루 이틀 가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하나님도 참 그 명령하시는 게 참 대책이 없어. 전혀 능률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생각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야 돼? 사람 많고. 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 가야지.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역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정.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그렇게 쓰셨나? 빌립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항상 떠날 준비. 그건 뭐냐? 빌립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린 착각하면 내가 능력이 많은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여튼 빌립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는 거야. 네.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빌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그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강경에 있을 때, 그래도 거기는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예요. 예배인은 한 90여 명? 네. 근데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첫 예배 드리는 한 5명. 네. 우리 빼고, 우리 식구 빼고, 우리 식구가 기본적으로 6명이요. 우리 식구보다 적어. 한마디로 정말 생각해보니까 빈들이야. 그래도 그 몇 사람이라도 있지. 빌립은 아무도 없어. 네. 근데 거기에서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왜 일어나 가서 보니 했을까? 가라 그래서 광야, 그 길은 광야인데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 가서 보니 했잖아요? 왜 일어나 했을까?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것은 아마도 빌립이 사자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사자가. 그런데 아마 이것은 자다가 꿈을 꿨을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그렇게 주석을 해놓은 부분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이렇게 목소리,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빌립아 너도 가라 이런 식으로 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 꿈을 듣는데 자꾸 자신이 여기를 짐 싸고 떠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은 알잖아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알 거예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자기가 가사 쪽으로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꿈을 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 여러분 그런 꿈 있죠? 대부분 여러분 이 꿈들 다 기억하세요? 뭔 꿈을 꾼지도 우리 그렇게 잘 때도 너무 많잖아요. 생각은 복잡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 그런데 어떤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 그렇죠? 그런 꿈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빌립이. 근데 빌립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만큼 빌립은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나 어제 개 꿈을 꿔가지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만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네.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 거기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렇죠? 돌아가는 중이었어.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만약에 빌립을 못 만났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급하신 거예요. 누구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시 구원하시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네시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근데 에디오피아 겉으로 볼 때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요. 네시 하나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네시 하나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시는 보통 네시가 아니야.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요. 국고를 맡은.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파워를 한마디로 말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런 사람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에디오피아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렇죠? 사원 하나가 변화되는 거하고 회사 사장 하나가 변화되어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실패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늘빛 교회를 모두 딱 봤을 때도 그냥 몇 영혼 몇 사람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 속에는 어쩌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혼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우린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서 딱 봤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교를, 유대교인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지. 그렇죠? 유대교인.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고 봤을 때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출세했어. 다니엘도 출세했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바벨론에서 출세했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끌려간 사람의 어떤 후손일 텐데,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뭐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출세해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뭐냐면 성서라든가 그 당시에 이 70인 번역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경도 또 갖고 있고 또 읽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여튼 이런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왜냐하면 최초의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으로서는 누구를 보냐? 고넬료를 봅니다. 고넬료.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읽더라? 선지자야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53장을. 이거 어떻게 알아요? 53장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여기 어떻게 알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그랬잖아요. 듣고 말했대잖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꾸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비들도 예전에 이렇게 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 소리 내서 읽죠? 하듯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읽는 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입으로 소리 내서 자꾸 읽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딱 들으면서 저거 이사야의 글이네? 53장이네? 이렇게 딱 알을 정도였으면 빌립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그렇지. 그죠? 딱 알아. 딱 보면은.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뭐냐면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엄청난 차를 타고 왔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접근 못해. 여러분 이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이 수레가 우리 같은 일이 보통 니역거 끌고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신분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딱 그 사람한테 누가 지나가니까 아무나 그냥 가서 그냥 이럽니까? 근데 성령께서 뭐냐면 가까이 가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저없이 여러분 또 접근을. 수행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혼자 오지 않았겠지. 그 사람들이 제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 예. 근데 가보니까 마침 뭐예요? 이사야의 글을 딱 읽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그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 몇 독 하셨다고요? 성경 몇 독 하셨어요? 나 성경 100독 했대. 성경 10독 했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냥 읽어요. 앞에서 읽고 뒤에서는 다 까먹어요. 1장 읽고 2장 가면 1장 다 까먹고 한 장 넘기는 그 바람 소리에 다 잊어버렸어. 다 날라갔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읽는 것 중요하지요? 안 읽는 사람한테는 읽는 게 중요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읽으셔야지. 그래도 읽으세요. 그 사람한테는.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는 결혼해야지 그래야지. 아들 낳아야지, 딸 낳아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결혼해야지 그러긴, 그쵸?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녀도 낳아야지 하는 거지. 깨닫는 건 그 다음에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있으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보세요. 이 사람도 뭐냐면 깨닫지는 못해도 읽고는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안 읽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자꾸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통각.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 이걸 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좀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이 내시하고 차이점이 여러분 뭐예요? 네. 그러니까 내시는 그런 깨닫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빌립과 같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보내시는 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읽는 성경, 그러면서 뭐냐면 깨닫게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랬다는 거죠. 보니까 좀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 여기 좀 벌써 딱 읽는 것은 깨닫느냐? 이 얘기는 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들었냐면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죠. 여기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람보르기니에 같이 앉았다고요, 지금. 딱 앉아가 덕분에 아주 화려한 술에 딱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의 글을 딱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 글 쓴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해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결국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면 결국 누구로 가게 되어지느냐? 예수로 가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구약은 깨달았는데 예수는 몰라. 그거는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구약을 보게 되다 보면 누구로 가게 되었느냐? 예수로 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4시간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더 그 뒤에 딱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주의 영이 이제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참. 한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고관대작. 그죠? 복음을 영접했어. 그럼 식사라도 좀 같이 하고 이제 뭔가 이게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넌 저기 다음.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예? 아스돗을 얘기하는 거. 거기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뭐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해서 또 다른 블레셋 다른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위로 가서 이제 아스돗, 빌립, 아마 블레셋 거기 마을들 5도시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전하고 위로 올라가서 요빠로 가서 그 위로 가이사라로 가서 그 가이사라에 머물게 되어졌더라. 예.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진 거지요. 할렐루야. 예. 저도 제 종기 목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 지금 5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고생하다가 편하게 목회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의 채찍질이 자꾸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거예요. 자꾸 라오스로 가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꾸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참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네. 물론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가만히 있어도 돼. 요구하지 않는데.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재촉시킨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어쩌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까지 오게 되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진 것은 아닌지, 어쩌면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아닌지,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